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로 예배합니다. 성서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계속적으로 깨달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몰랐는데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존재라는 것이죠. 계속적인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정황에서 만족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아는 것이 이제는 충분해, 이것이 전부 다야 라고 생각하며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 그 다른 것이 내 삶에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어떤 폐쇄적인 삶의 태도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깨달음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모르는 것을 깨닫는 의미가 더 많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알고 있는 것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다, awakeness, 뭔가를 알아차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아는 것, 내 삶의 정황과 전혀 다른 의미가 내 삶의 사건으로 들어올 때, 내 삶의 어떤 일부로 들어올 때 그 낯선 의미,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의미죠. 낯선 의미가 나에게 깨달음이라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때론 그 낯선 의미는 나에게 깨달음이라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거부하고 싶은 어떤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 알매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색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낯선 그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항상 작동하고 있는 그 낯선 것들, 낯선 사건들, 내 알매 밖에 있던 것들이 나에게 깨달음이 된다는 것, 그것은 다음과 같이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어떤 낯선 것의 의미가, 그 낯선 것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올 때 이게 정말 뭔가 나하고 연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내가 감동하고 내가 동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낯설게 여겼던 그 무엇이 이제는 받아들여지는 준비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내가 이것이 알아차렸어, 이것을 깨달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한 깨달음은 전혀 내가 알지 못하던 것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부단 신앙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이러한 비슷한 경우의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동의하고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새겨야 되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깨달은 의미, 어떤 것을 깨달아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된 그 의미도 중요한 것인데 그 깨달음의 의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선 어떤 낯선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게 될 때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 지어진 인간이라는 것이죠. 나의 알매 한계 지어진 인간, 나의 알매 유한한 인간, 내가 경험한 것에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판단하는 것, 그것의 한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라고 다들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 것처럼, 내가 읽고 있는, 아니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고백하고 있는 진리가, 아니면 내가 삶에서 고백하고 있는 어떤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음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암과 삶이 그렇게 나도 모르게 따로 놀고 있는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죠.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그만큼의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발견조차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인식하고 발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의 한계를 통해서 내가 열어놓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인 한계지어진 존재이고 때로는 자신은 나의 알매 갇혀진, 나의 경험에 갇혀진, 나의 고백에만 갇혀진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갇혀져 있고 그 외의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고 심리학자이고 또 법학을 공부했던 칼 야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법과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법에서 나오는 어떤 심리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신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심리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리학 교수를 하다가 결국은 철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철학 교수로 연구를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부인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강단에 설 수 없게 되었죠. 출판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일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독일의 국적을 반환하고 스위스 바젤로 해서 교수로서 강의를 하면서 스위스 국적으로 전환하여 지내게 되는 그런 또 삶의 여정들을 살았습니다. 야스퍼스는 이 전쟁의 상황을 지나면서 야스퍼스가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한계 상황을 자기 스스로 철저하게 경험한 것이죠. 그랜치의 지투아치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내가 알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변화시킬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 알면서 모든 것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잘 들여다보면 모두 다 한계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한계 상황을 죽음, 고통, 투쟁 또는 죄책 등으로 얘기하면서 죽지 않고도 자신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쇠약함의 의미에서 노년기에 병이 드는 것, 이것도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자의 힘에 의해서 내가 파괴되는 것, 파멸되는 것,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누군가가 나를 파멸시키는 것, 이것도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노예와 타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노예와 종속됨, 이런 것을 우리는 한계 상황이라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자기를 상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가난과 소외, 또 어떤 폭력들, 배고픔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 삶에 고통을 일으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자유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위축시키고 부분적으로 파멸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 상황을, 우리의 고통의 상황을, 한계 상황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고통받고 있는 인간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고민에서 나온 결론은 이 한계 상황은 결국 인간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인간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서 또 다른 자기 초월의 길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야스퍼스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죽음 앞에서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유한한 것들,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것들, 내가 공부해서 뭔가가 되고자 하는 것들, 내가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그것들이 유한한 것이고 참된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앙, 우리를 초월하는 이 초월자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인간 앞에 결코 형상화되거나 어떤 하나님이 실체화되어서 신체성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언어로는 이 초월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라고 야스퍼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의 신체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인간이 혀로 만들어내는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거기에 한계 지어진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적인 상황을, 이 가장 극한 한계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드러나실 때만이 우리는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신체나 현상이 아닌 알 수 없는 암호, 우리가 깨달지 못한 암호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암호라는 것은 또 다른 제3의 언어이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성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이라고까지 얘기하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모세와 대면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며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암호로 오신다, 암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말에 어느 정도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암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이런 암호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은 하나의 암호를 더 제시하죠. 무슨 암호를 말할까요? 여기 우리 본문에서 오늘 영광의 찬송이라는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이라는 암호가 또 하나 있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되시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하나님께 다시 응답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암호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죠. 하나를 더한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도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말씀과 찬송과 기도, 사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와 같은 것이죠. 이것을 야스퍼스는 암호라고 했고, 또 칼바르트는 이 암호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혹자는 찬송이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해서 그 멜로디에 우리의 언어를 얹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언어를 넘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어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암호를 해독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꼭 말씀만이, 꼭 찬송만이, 꼭 기도만이라고 구분하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의 우리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나심, 우리의 삶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드러내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들을 드리는 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거북하지만 내가 한계져진 존재이구나, 내 한계 상황 안에서 내가 매일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진정한 깨달음,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아주 쉬운 말이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이 깨달음. 근데 이 깨달음이 그냥 어떠한 진술로 다가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혼의 떨림과 같은 깨달음, 내가 정말 그런 존재구나, 정말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의 문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첫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고백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간은 순식간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나의 알미,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이 되고, 낯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내가 어색하게 보여지는 일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웃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그저 종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죠. 거기에서 인간의 삶의 방식을 신이 된 동물이라고 그 사람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지의 혁명, 그리고 농업의 혁명, 과학의 혁명들을 통해서 삶의 문명의 발전들을 이루어 놓은 것 같으나 사실은 이러한 발전들이 우리 삶에서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인간 사피엔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학자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의 목표를 확신하고 있지 못하,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이렇게 발전하며 살아가는지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이것을 확진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인류가 어느 때보다도 무책임한 인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면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알미난 한계지어진 노력 안에서 우리의 인지의 혁명과 농업의 혁명과 과학의 혁명들을 만들어내며 한계를 넘어서려는 신이 되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은 되고자 하는데 책임이 없는, 내가 더불어 살아가고 공기를 마시고 나누어 숨쉬고 있는 이 삶을 함께하고 있는 이 세계와 이웃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오히려 그 부를 축적하고 내가 자려고, 내가 안락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번영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배를 통한 즐거움만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책임한 신이 되려는 것이라고 유발 하랄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인간의 숨겨진 욕망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기에 자기라는 감옥에 다시 갇혀버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삶의 전반에서 나에 대한, 인간의 한계에 대한 성찰은 일어나면서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기 실현과 자기 강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현대시대에 나와 인간의 한계성을 말하는 것이 자기 실현을 방해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한계 상황 안에서 정말로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나를 넘어서는 진정한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사실은 갈망하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나의 한계와 유한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초월하려는 그 초월성을 항상 가지고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못 사용하였을 때 스스로 신이 되려는 그러한 삶의 꼴을, 삶의 형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때로는 나는 누군가? 신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나의 삶에서 내가 한계 상황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만이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눈이 뜨여지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회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암호를 발견하고 그 암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인정함, 회심한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찬송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들은 매일의 삶에서, 내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그 발견함을 내 입술의 고백으로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찬송은 먼저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인간이 자신의 언어로, 멜로디로 찬송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새로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장에 서두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대한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 우리 삶에 드러나고 있음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은 그러한 의미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신인이 되려는 한계 상황에 그 나의 자아의 교만함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리스도라는,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암호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 육신이 되어 거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항상 죽으셨고 나의 죄를 사하시는, 나의 변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길이 열려 있음을 발견하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는 그런 것을 우리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서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시고 계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그 암호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암호를 가지고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쉽게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나의 한계를 철저히 발견하고 깨닫고 내가 무너지고 나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러한 회심이 없이, 회개가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찬송을 음악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사실 이 음악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음악은 무엇입니까? 음악은 음계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어떤 음들이 나열되고 음들이 조합되면서 화음이 되고 음들이 나열되면서 멜로디가 되죠. 이것을 우리는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스칼라, 라틴어로 스칼라라고 하는데 스칼라는 계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양의 음계를 1025년, 그러니까 1세기 정도에 구이토 다레쪼라는 분이 처음 고안했는데요. 그 성 요한의 찬미가라는 곳에서 보면 우투쿠에 안트락시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신의 종들이라는 찬미가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는 음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찬송의 첫 구절들을 따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만들어서 음계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라는 것은 도미누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레는 레조나레, 하나님의 소리. 미는 미라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파는 파물띠, 하나님의 가족. 솔은 솔베, 하나님의 사랑, 덮어주심. 라는 라빌리, 하나님의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시는 워낙 쌍툭스라는 것에서 와서 시라는 사에서 시로 바뀌었는데 거룩함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도는 또 오메가 하나님, 끝에 하나님이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계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바하는 음악을 작곡할 때 그 안에서 항상 그 작곡의 그 드러나는 그 기술 안에서 그 음표를 쓰는 것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라가심을 쓸 때는 음이 낮아지면서 점점 높아지는 그러한 방식들을 그 안에서도 그래픽적으로도 구현해낸 사람이 바흐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도 그런 방식으로 그 음계들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이 음계에는 이처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뜻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단의 의미이죠. 이 계단은 무슨 계단일까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계단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실과 인간의 현실을 연결하는 어떤 계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중보자 예수이셨고 성령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찬송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올라오고 내려가시며 오르락 내리락 하실 수 있는 또 내가 그것을 타고도 올라갈 수 있는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는 계단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스케일, 계단입니다.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암호이죠. 나의 언어를 얹어서 그 위에 멜로디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멜로디는 바로 하나님의 계단이라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라고 시편 기자도 시편 22편 3절에 고백하고 있죠.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그 말씀의 발견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찬송하는 새로운 존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또한 드러나시며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새로운 인간은 새로운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의 언어로 드리지만 그 언어가 하나님의 멜로디들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덮어줌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거룩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신이 되려는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를 새로운 지혜와 총명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장함을 받은 우리는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는 존재로 이끌어진다는 것이죠. 이전엔 자신의 지혜가 최고였고 자신의 알미 모든 것인 것처럼 살고 행동했던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암호 해독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목적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암호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게 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은 스스로 신이 되려는 자리에서 내려온 존재들, 나를 발견하고 나의 한계성을 발견하고 나의 한계 상황을 발견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삶의 태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내가 스스로 되어서 다른 이들을 지배하고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고 그 지배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갑이 되어서만이 희배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풍조가 그러한 풍조인 거죠. 그래서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나 스스로 어떻게든 포장해서 높이려고 합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이기보다 내가 너보다 더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위에서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너보다 낮은 그 우월감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스스로 신이 되어가는 그 인간의 삶의 모습들에서 진정으로 그 방식을 깨고 나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들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어지는 이 삶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안에서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회사의 직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원은 노예됨의 직원이 아니고 그 안에서 자유롭고 자신들의 삶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직원과 기업의 의미가 아닙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진정한 기업은 그 기업 자체의 목적이 되어서 그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윤을 위해서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업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자들은 하나님의 멜로디로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지혜와 총명의 새로운 존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와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인하여 우리 사이에 계단을 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단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찬송이라는 계단을 놓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음계 안에서 수많은 멜로디와 하모니가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덮어줌과 하나님 자신을만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셔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만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만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성종 때 최초의 음악서, 조선의 성종 때 쓴 최초의 음악서가 악학괴범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음악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와서 사람에게 머문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시키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그러면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혈맥이 뜨겁게 뛰고 우리의 정신을 통해서 이 음악이 흐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놀라운 기능을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쩌면 부지간에 받았을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에게 머문 이 음악,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단을 놓을 수 있는, 그래서 혈맥이 뛰고 디스코 음악을 들어서만이 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음계예요. 하나님의 음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음계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들을, 하나님의 정신들을,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또한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오로지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의 한계성을 발견하고 그것이 무자비한 지배와 그 지배를 통해 지배를 즐기는 인간의 모습에서 무책임한 인간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뜻의 태도로 바꿔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으로 이렇게 엄청난 소통의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서 보내주심으로, 또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은 우리의 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의 유한한 머리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한다는 것이죠. 나도 알지 못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이 알아차림은 우리 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찬송이라는 계단을 하나님과 만들 수가 있고 소통의 창구를 열어서 그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한 좌정하시고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닌 내가 아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 때가 우리는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은 그렇게 매일 살아가고 싶어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왜요? 내가 스스로 신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성서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인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성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것이죠. 인간의 희망 없음, 인간의 무자비함, 인간의 그 갑질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는, 내가 누구보다 더 나아서만 이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내가 누구보다 못됐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사라지고 우울해지는 이 인간의 양면성, 그러면 우울해진다고 삶이 행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지배하고 기쁘기 때문에 우월해지기 때문에 삶이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인간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야스퍼스도 인간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나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유한한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최종 한계 상황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관문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명성과 부와 나의 모든 그 존귀함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잘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도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유한한 것들의 의미는 죽음 앞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런 의미로 다가올 때 인간은 한계해졌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삶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매일 살아가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발견하는 것, 깨닫는 것, 알아차리는 것, 이러한 나의 한계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죄사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났음을 통해서만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그 회심하는 존재로서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동시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 거라는 것은 아주 1차적인 거예요. 국어라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가장 심연에서 우러나오는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신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줄 수 있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또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스스로 신이 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은 내가 스스로 신이 되려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계지어진 죄인임을 발견할 때 우리는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다른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을 좋아하는 것과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 그 자체로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싫지만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지만 내 태도를 바꿔서 저 사람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령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도가 바뀌어질 때 정죄와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웃과의 관계, 이 세상의 삶의 방식들이 드러나게 되겠지요. 우리는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갑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내가 그리고 나의 삶을 보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의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는 것이죠. 도레미파 솔라시도 안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조화들, 서로 자기의 자유함을 유지하면서 그 다름을 또 인정하면서 그 같음 안에서 또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3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가 이렇게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실천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나와 이웃의 관계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함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같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정말로 드러나게 될 때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 삶의 태도로, 내가 삶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그 삶의 태도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입술에서, 이웃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들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미 부어주셨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진정한 복을 우리의 삶에서 이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삶과 이웃에 대한, 그냥 내가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멜로디를 부르고 찬양하고 나에게 감동돼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동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의 의미는 내 삶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내가 어떠한 태도로 이웃과 관계하며 사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해졌고,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했기 때문에 나는 별면치 않은 인간이고, 이러한 식의 삶의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는 그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이웃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같음 안에서 또 기뻐. 나와 같은 말이 통하는 사람 기뻐하잖아요. 좋잖아요. 그 나의 좋음을 또한 즐기며, 또 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에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진정한 나눔과 용서, 정죄와 판단이 아닌 나눔과 용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런 진정한 복된 자들, 정말로 하나님의 근원에 연결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의미,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드러나는 의미,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의미들을 정말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래서 진정한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